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을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예배 순서라든지 이것도 사실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교동문은 무엇인지, 고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르사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는 그 사람들은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자신들이 영적인 감각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자격지심에 들게 되기도 해요.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데 왜 나는 듣지 못하는가? 뭐 등등 이런 생각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에 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소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 참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회나 이렇게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이구, 정말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과 늘 멀리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신령한처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영적인 배경에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샤머니즘적인 기질이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기질이 있어서 마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위대해 보여요. 그리고 점쳐주는 좀 듯한 어떤 또 예시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쫙 끌려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종자가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게 임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들을 정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복음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니 로마 황제 시저에게 가서,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그건 영어로 읽으면 시저가 돼요. 로마 황제 시저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구속된 건 아닌데 불구속 입건이 불구속 입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큰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지중해를 가게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이 겨울, 지금 요때 11월 중말 가다 보면 몇 달 걸려요. 2달, 석 달, 넉 달도 걸리는데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풍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상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76명이 군인들과 제수들과 선원들이 다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백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면 겨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옵니다. 자초될지도 모르겠고 배가 파손될지도 모른다.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듣질 않아요. 선장과 선주의 더 말을 더 믿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아무래도 지금 가는 게 불만이에요. 무슨 일이 만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없게 해주세요.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안아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아마 백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내 말을 안 듣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큰 풍랑이 오는데 몇 주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바다 복판의 풍랑을 만나보셨나요? 아니, 풍랑은 아니라 배 타고 멀미해 보셨나요? 제가요 몇 해 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 한 4가정이 울릉도 놀러 갔어요. 휴가 때. 울릉도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독도를 가는데 배 선주가 장로님이었었어요. 울릉제일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목회자들 잘 대접한다고 제일 위에 VIP실 제일 꼭대기에, 그게 가서 죽으라는 뜻이라 그게. 그런데 가니까 탁자도 있고 커피도 있고 있는데, 아니 한 10분 전쯤 가다 보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평생에 멀미라는 걸 몰랐는데 그때부터 멀미가 시작하더라. 소위 가면서요 노란물까지 다 토해내는데, 그 독도까지 가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가서 배에 가서 만난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내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긴 했지만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제수들과 군인들, 선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도 곧 끝날 것이고 너는 무사히 황제 앞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줄 테니 네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을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언약을 체결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는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마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셔. 이삭아,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 아버지 믿음을 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구약 성경에 보면 쫙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야 모세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쫙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았더니 이보다도 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을 못 봤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말씀 안 하실까? 혹시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했다고 그냥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지금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가리워져 있다는 게 문제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경 66권이 딱 완성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오냐, 그래 해라 안 해라 이런 응답은 말씀을 주시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내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선한 양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것을 기억하고 캐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몇 해 전에 후배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래돼서 한 10년 됐어요. 제가 이 상조.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육개 있지, 그 닭 알 낳는 닭이 아니고 육개, 그거를 이제 띄워가지고 닭장에 놔두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육개 2마리, 그러면 이제 가격별로 10,000원, 20,000원, 뭐 좀 큰 거는 좀 큰 것도 있고 풍양장터예요. 이렇게 친구가, 그 후배가 있었어. 그래서 일하면 그걸 이제 그래 닭 목을 따서 피 빼고, 그다음에 이만한 둥글방한 데 있더만요. 그래 그거 집어넣고 이 발로 스위치를 착 넣으면 왱 돌아가면서 털이 다 벗기죠. 아시죠? 그래 닭 사모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꺼내 가지고 잔틀 뽑아 가지고 이제 비닐로 종이에 얼마고 장사 꽤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는 풍양고등학교 나왔는데 공부도 썩 잘했어요. 착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이제 좋지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제 직업전수로 뛰어들어서, 그래 가면 그 친구가 이제 그래 하고 닭 사가지고 집에 와서 또 볶아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집에서 이래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이 하고 싶어요. 이래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라. 그래 내가 듣다 하는 소리 웃으면서, 야 이 친구야, 자네 같은 사람까지 신학도 하면 그럼 누가 성도하노? 신학은 내 같은 사람이어서 목회하고 자네는 앉아서 그 집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라? 이랬더니 에이 뭐 목사님 뭐 어떻고, 그래 왜 그래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랬더니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 야 이 사람아, 장사 잘 안 된다고 신학을 해? 그러면 이제 신학교 미터지겠다 이 사람아. 일부러 제가 하지 말라고, 목회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마음속에 불같이 소원이 일어나요. 불같은 소원이 일어난대. 뜨거워서 못 견디겠대. 새벽 기도 나가고 밤에 기도 나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해라 하는 답이 없다는 거라. 예. 그래 그 하나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답이 없는데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그래 정말 네가 열심히 기도하나? 기도 열심히 해요. 금식까지 하고 해요. 정말 신학에서 목회하는 걸로 네가 가려고 그러나? 자기의 일생에 이것밖에 그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래. 지금 이 닭 파는 이 육개 파는 이게 2배 3배 막 더 잘 된다 해도 이게 필요 없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자기 소원이라 그래. 한참 듣다가, 그러면 이미 자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만. 이 사람아, 자네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
불같은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도 몰라요? 장사 안 된다고 신학교 가겠어요? 불같은 마음으로 소원이 일어나서 신학교 안 가면 안 되겠어 지금.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될는지 검색을 해보고 지금 원서까지 받아놨는데요, 하나님께서 해라, 이게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거라. 자네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순교길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갈래? 아멘, 아멘. 보니까 전화로 오는데 훌쩍거면서 울고 있더라고. 이미 자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이 사람아, 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훌륭한 목사가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2년이 지났는데요,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 목사님 감시 뛰어오는데 머리가 저보다 더 번들번들 하더라고. 그래, 내가 요즘 어디 있는데 이랬더니 대구 상인동의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 평생 변함없이 그 길을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깔아놓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답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한테 예스 이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음성으로 하라 하지 마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셔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으로, 난 사업으로 선교 사업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 속에 열심히 지금 이 선교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선교 사업에 헌신을 하고 아이들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겐 그러한 사명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잘 몰라. 어느 성도님은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서 좀 이렇게 가져야 할 어떤 그 직업이라든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사업 중에 좀 안 했으면 싶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상의 일도 보면 기독교인들은 저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알아요. 우리가 본인도 알고 성도님들도 알잖아요. 꼭 어떤 일 아니라고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런 직업은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 목사는 또 그분들에게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 상처받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고, 말 잘하면 용기를 얻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도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가장 좋은 답변이 기도해 봅시다. 가장 힘든 문제를 물어와도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yes, no, 이거는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아. 가장 좋은 답변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근데 이분은 마음속에 응답 받고 해야 되겠다는 거라. 이거 꼭 응답 받고 해야 되겠다는 거라. 그래,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하면서 어느 날 또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왜 응답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 봐요.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답은 뭐죠? 예? 크게 얘기해 봐요. 오냐 해라. 그걸 듣고 싶잖아 지금.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도 거기서 좀 찌끄럼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좀 걱정스럽게.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런데 그건 살짝 제끼놓고 오냐 해라, 요걸 듣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냐라고 하는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은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도 응답 안 하신다는 생각과 실망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물론 사업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막혀서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 흩뜨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토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오냐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더라고. 단 하나,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의 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기도 많이. 저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33살에 결혼을 해요. 33살에 33살 들어간 2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늦었어요. 친구들 26, 7대는 다 결혼했는데 다 친구들이 가장 늦게 결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라. 아무리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만나게 해주면 그분들 다 훌륭하고 예쁘고 다 좋은데도 안 맞아 안 되는 거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났거든.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냥 마음속에 내 사람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 천사인 줄 알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해서 만난 사람이 천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살아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오냐 해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냐 해라 아니는 가지마 하시질 않아요. 다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인도해 나가셔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이렇게 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데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심령에 이렇게 저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본명이. 근데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해요. 회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30대 초반까지 방탕한 세상을 했어요. 음란한 세상 생활을 했어요. 머리는 좋아서 학교 교편 생활을 했지만은 이미 결혼도 전에 아들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고 심신이 깊었어요. 믿음의 마음이 깊었어요. 아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기도하며 평생을 기도해요. 어릴 때부터 머리는 좋아서 이것저것 잘하긴 하는데 자가 저렇게 방탕하게 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간절하게 그의 아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이 어거스틴은 엄마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해요.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엄마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엄마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증거예요. 회개해. 왜?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못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엄마 만나기도 싫어요. 자주 찾아와서 너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더 힘들어. 이것은 엄마의 말이 마음을 힘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그스틴의 마음속에 자꾸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안 됐어요. 불편해. 뭔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 생활을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데 담 밖에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그래서 마치 먹이에 홀린 듯이 탁자 위에 놓이는 책을 탁 펼쳐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1절이 그게 펼쳐졌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쭉 나와요. 14절까지 나와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너는 회개해라. 들리시지 않아도 엄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지게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신학자로 존재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목소리로 해라 하지 마라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 가만히 보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성경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잘 못 봐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야 돼. 성령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야 돼.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초보자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괜찮아. 기도하고 성경 조금씩 읽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목회자의 도움을 구해요.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 들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내게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마치 뭔가 이래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그렇지, 분별해야 되죠.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또 생활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이 와요.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 관계가 화평케 돼요. 덕을 끼치게 돼요. 가정이 은혜롭게 돼요. 교회 덕을 끼치게 됩니다. 여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아니,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해요. 거짓 영들, 사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도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양보해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은혜를 베풀어라, 화평케 해라,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래서 교회가 덕스럽게 세워지고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 반면에 기도하는데 혹은 또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되게 미워, 자꾸 미움 감정이 자꾸 와요. 아이고 그게 나한테 그래 말을 그래 할 수 있나 못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 이게 불평불만이 자꾸 생겨요. 불평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버겁더제 잘해주고 네 나한테 그랬지, 편가르게.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불평, 마귀의 역사는 편가르기를 해요. 교인들 가운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여 내게 말씀하소서 하고 겸손히 믿음 생활을 해가시면 은혜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가셔야 돼. 어떤 분들은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몸만 왔다 갔다 해. 전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기도해도 자기 기도하고 말아버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요. 주님은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속에 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의 돌, 교만의 돌, 상처가 있는 분들은 빨리 해결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나오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받아. 이거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갈아엎어서 돌을 제거해야 돼. 자기의 이 마음이 좀 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이 별난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좀 미심쩍으면 반드시 목회자의 검증을 받아요.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적어도 목회자들은 6년 내지 7년 혹은 10년 신학교 공부를 다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7년 이상 공부 다 했어요. 대학원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선지동산에서. 물어봐. 내가 이런데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라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좀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하야든지.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꿈꾼 것 가지고 물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꿈의 몽자는 아니에요.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개가 물었어요. 재수 없는데 이거 무슨 꿈이,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그래 기도하는데 뭐 봤는데 뭐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도 말고,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의 검증을 받아야 돼. 목회자들에게 참 좋은 이 안내를 받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조금씩 읽고 기도 시간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은혜가 올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욕심과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요거 응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건 아닌데, 그건 안 돼.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